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인도하실 때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배고프다면 만나를 주었고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주었고요.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하여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멸시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행위를 멸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시고 새롭게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땠나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근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제가 모세였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 저들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 안 믿어요. 그냥 멸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고 비방하며 자신과는 다른 길로 가겠다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쩌면 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한다면 그것은 이방 민족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세우실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가 많으신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해 주셨던 것처럼 인내해 주시고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처럼 벌은 면제하지 않습니다. 죄는 사하였지만 그에 해당하는 벌은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면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치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도 3가지의 질문을 던져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주셨던 은혜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마지막은요, 그렇게 의심이 들고 낭망하고 넘어졌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큐티를 하시면서 이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 가운데 깊이 새겨보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직접 느끼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면 이러한 경험을 또한 셀별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당신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